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은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은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래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는 7살에 등극하여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아람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뒤를 이어 9번째로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마샤가 자신의 통치가 궤도에 올랐을 때 행했던 일을 3절,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이 날을 위해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연산군은 술자리에서 자신의 생모 윤씨가 어떻게 폐위를 당해 죽었는지를 알게 된 이후에 광기 어린 수청을 감행했었습니다. 일명 갑자사화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간 가장 처참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그 사화로 인해 1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 왕은 연산군처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마샤 왕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어서 남유다와 에돔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5절,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또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을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마샤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했더니 30만 명이 징집되었습니다. 3대 임금 아사는 58만 명을 징집하였고 4대 임금 여호사밧 때에는 무려 116만 명을 징집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마사의 군대는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니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용병의 군사력을 믿기보다 적은 수의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10만 명의 용병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고 100달란트를 낭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달란트의 무게는 시계마다 나라마다 약간씩 달랐는데 무게로는 약 34kg, 은 1달란트의 가치는 6천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는 2,000명의 연봉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잠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순종하여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용병들의 반응을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10만 명의 용병들은 은 100달란트를 나누어 받았지만 한 6일치 일당 정도를 받았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먼 길을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왔는데 딱 교통비 정도만 받고 돌아가야 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급여를 받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어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심히 노하여 분연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을 약간 속되게 표현하나요? 우라통이 터진다, 뚜껑이 열린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화가 나다는 문자적으로 콧구멍에 불이 나다입니다. 10만 명의 용병은 콧구멍에 불이 나고 불이 나서 돌아간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은 군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군대는 적은 봉급에다가 전리품을 가질 기회마저 상실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돌아오면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이끄는 남유다의 군대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출전하기에 앞서 먼저 신앙을 통해 담대해졌습니다. 즉 그는 돈으로 고용한 이스라엘 용병들을 포기하는 대신 믿음으로 무장하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로 전쟁터를 향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본절 끝부분을 보면 아마샤가 염곡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10,000을 더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서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즉 아마샤는 신앙을 위해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대신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간 결과 완전히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 아무리 그들이 강하게 보이고 여건들이 불리해 보여도 결국 낙심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수록 인간적 수단보다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되돌려 보내는 등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충분한 상급으로 갚아주셨지만 인간적 생각으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하려 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들을 통한 약탈을 당케 하심으로써 응분의 심판을 하는 것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축복하시지만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아가면 징계의 채찍을 잊지 않고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든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쫓음으로써 약속하신 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불리하고 그래서 인간적 수단을 찾게 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만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